교회 표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성경에서 찾은 진리, 삶으로 드러내는 제자 공동체, 혹은 성경에서 찾은 진리, 삶으로 보여주는 제자 공동체,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선교를 위해서 온 성도가 기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한 가장 소중한 교회 사명은 선교가 되어야 되고 또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올해도 후년에 계속해서 선교를 위한 교회가 될 것이고요. 그 와중에 올해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제가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찾은 진리,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그 다음 삶으로 보여주는 제자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말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와 앞으로 당분간 진행될 주일 설교는요, 이 표에 맞는 설교가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은 표에 맞는 첫 번째 설교로서 어쩌면 조금은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교육적인 설교가 될 것이에요. 지난 한 주 많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자 하셨던 성도들에게는 별로 재미가 없는, 별로 와닿지 않는 설교가 되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표에 맞춰서 또 성경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말씀은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졸지 마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정말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찾은 진리, 이게 표의 앞부분이죠. 오늘 설교는요, 이 성경과 진리, 특별히 성경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995년 상영되었던 영화 중에 브레이브 하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주인공이 멜 깁슨이에요. 그 당시 영화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5개 분야에서 시상을 했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등 아카데미 5개를 수상을 했죠. 각 사람들마다 인생 영화가 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생 영화가 몇 개 있죠. 저에게도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브레이브 하트입니다. 특별히 이 영화를 보면은 맨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혹시 영화를 보신 분 기억나십니까? 맨 마지막 장면이 어떠했는지? 영화 배경은 13세기입니다. 그때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지배를 당할 때였어요. 그때 주인공 멜 깁슨이 윌리엄 월리스 장군의 역할을 맡습니다. 윌리엄 월리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좌진 장군 정도가 될 겁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요, 전쟁 때마다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군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제가 1997년도인가 그때 영국 유학 중 스코틀랜드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이 윌리엄 월리스 전쟁에 쓰였던 모든 무기들을 보관했던 창고를, 그 박물관 같은 그런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전체가 보이는 높은 지역에 그의 동상에 우뚝 서 있더라고요. 실제 인물입니다. 스코틀랜드 귀족들의 배신을 통해서 이 윌리엄 월리스가 영국군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죠. 수많은 군중들이 모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처형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군중들이 윌리엄 월리스가 참혹하게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월리스에게 하나 제안을 합니다. 제발 영국 왕에게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불쌍히 보아서 편안히 사형 집행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월리스가 듣도록 온 군중들이 자비라는 단어를 외칩니다. 자비가 영어로 멀시죠. 멀시하면서 막 외쳐요. 막 외칩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이 맺냐면은 이 월리스가 자비라는 이 멀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대신 자유라는 영어 프리덤,
후르담을 크게 외치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자유, 자유, 자유. 온 군중들은 자비를 구하면 영국 왕이 불쌍히 보아서 편안하게 사형집행할 텐데, 월리스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숨을 거둘 때 자유라는 소리를 외치고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왜 월리스가 자비가 아니라 자유라는 말을 외치면서 끔찍한 처형을 당했을까요? 영국 왕에게 자비를 말하는 순간 월리스는 평생 지켜왔던 자신의 신념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처참하게 죽을지언정 자비를 구하지 않고 영국으로부터 스코틀랜드가 독립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이게 그의 평생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외쳤던 월리스의 그 외침은요, 그의 신념을 보여주는 일종의 행동이었어요. 신념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대단히 강하죠. 그런데 이 월리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신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념이 있으십니까? 평소 내가 목숨처럼 생각해왔던 신념, 내 삶을 있게 하는 신념,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신념, 그 신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신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신념이 뭘까요? 신념이란 개인이 참이라고 굳게 믿는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개인이 참이라고 말하고 굳게 믿는 마음과 태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요, 저마다 자신의 신념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자기를 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신념이 잘못되거나 왜곡되면은요, 그 행동과 판단도 역시 잘못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가 속한 그 공동체에는요, 엄청난 악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참 많아. 역사 속에서 잘못된 신념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독일의 히틀러죠. 여러분, 히틀러가 왜 유태인들을 그렇게 죽였을까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어보니까는 히틀러가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가 지방으로 떠도는 장사꾼이었어요. 늘 집을 비니까는 엄마가 옆집에 살고 있었던 아저씨와 바람이 난 겁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누구냐면 유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유태인에 대한 이 증오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을 죽였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일종의 신념입니다. 조선시대 이완용, 전두환, 이 모든 사람들은요, 잘못된 자신의 신념 때문에 이 땅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신념은 중요하죠. 요즘 많이 회두되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확증 편향. 작금의 대한민국을 잘 설명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확증 성향이 무슨 말이냐면, 편향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맞는 정보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맞는 그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 외의 정보는 모두 무시하는 사고방식. 이게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만약에 확증 편향적 시각을 갖게 되면요,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배격합니다. 다 나의 적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신념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저마다의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 가난하지만 명예롭게 살아야 돼. 항상 오른쪽에 서야 돼. 항상 부지런해야 돼. 이게 뭡니까? 신념입니다. 신념. 이 개인의 신념이 어떻게 생깁니까? 교육, 환경, 성장 배경, 경험, 이런 것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 신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 보편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신념이 다른 누군가의 신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빚보증 잘못 써가지고 크게 망한 아버지가 입만 열면 자식들에게 유언처럼 말하는 거예요. 절대 빚보증 서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도 아들, 딸들에게 절대 빚보증 서지 말아라. 이게 그분의 신념이에요. 이 신념이 어떻게 생겨졌습니까? 빚보증 잘못 써가지고 망했던 과거 경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지 보편적이고 객관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신념과 진리가 조금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신념은 말씀드렸죠, 개인의 교육, 경험, 환경 이런 것도 생기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에요. 하지만 진리는 어떻습니까? 개인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변치 않는 삶의 원리, 진실로 받아들이는 지극히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념과 진리가 좀 비슷해 보이지만 확실히 다릅니다. 항상 신념은요, 진리와 일치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못된 정보와 편견으로 형성된 그 신념은요, 오류, 잘못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념이 올바른 진리 바탕으로 형성이 되면은요, 그 신념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닌 신념이 확증 편향적 시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신념은 반드시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신념이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신념이 된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신념이 있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신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나의 신념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신념은 확연히 달라야 됩니다. 똑같으면 안 됩니다. 똑같으면 나 예수 헛믿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신념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의 신념 혹은 신앙의 신념입니다. 성도의 신념과 신앙의 신념은요, 세상 사람들의 신념과는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의 신념과 신앙의 신념은요, 개인의 경험, 환경, 상황 위에 세워진 신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 위에 세워진 신념이 됩니까? 기독교 진리 위에,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진 신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념은 세상 사람들의 신념과는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신념의 근간이 되는 이 기독교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념이 세워져 있는 그 기독교 진리,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오늘 본문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5절입니다.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구원 계획,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진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둘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셋째, 복음.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복음이 기록된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기독교 진리의 총체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념이 내 경험, 내 환경, 세상 문화, 정신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신념이고 이것이 신앙의 신념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모든 것에서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유한한 존재를 만드시 무한하신 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언제 가능해집니까? 그 하나님이 나한테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실 때에만 비로소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세상 일반 종교와 기독교 종교의 차이가 뭔지. 일반 종교는요, 추구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아니죠.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거,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사용하시는 계시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어요. 첫째는 일반 계시가 있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이 보편적 계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알려주신 일반 계시 혹은 보편적 계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을 알려주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종교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종교심을 심어 놓으셨어요. 자,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게 바로 종교심입니다. 종교심.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라고요? 종교심. 하나님이 종교심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본성 안에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제3의 눈과 귀를 심어주셨다라는 것, 이게 바로 종교심이에요. 이건 사람에게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는 이렇게 말하죠. 원숭이가 지나가지고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고.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 원숭이가 제단을 쌓아놓고 어떤 초월적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영화 말고요. 영화 말고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종교심을 주신 대상은 오직 인간뿐이에요. 그래서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다 상관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은 매 시대마다 어떤 초월적 존재, 신을 숭배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다가 그 종교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일반 계시, 두 번째는요, 양심입니다. 양심. 하나님이 인간에게다가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바울이 무슨 말하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양심.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율법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 이런 것들을 지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것들을 지켰을까요? 무엇에 근거해서 부모를 공경했고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이웃을 탐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없는 그들이 양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법을 만듭니다. 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윤리적 판단을 내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인간 안에 양심의 법 혹은 도덕의 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숭이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자살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 영화에 물들여져 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원숭이는 양심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못합니다. 문학이나 영화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직 이 양심은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왜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세 번째, 일반 계시. 그것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당신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어요. 우주 만물, 이게 일반 계시 세 번째입니다. 자,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이게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에요. 이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어디에 담아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에 담아 놓으셔서 온 만물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보십시오. 이 우주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질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리 가정에 질서가 있습니다. 학교에도, 직장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신호등도 질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질서에 따라 움직여요.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가 붕괴됩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우주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 안에는요,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행성들이 있어요. 모두 몇 개입니까? 우리 어릴 때 과학 시간에 배웠죠. 8개입니다. 8개. 그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순으로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청왕성, 그 다음에 해왕성, 이렇게 8개가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거리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개가 기가 막힐 정도로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일정한 궤도, 또 일정한 속도에 따라서 움직여요. 만약에 8개 행성이 궤도가 조금만 비껴나거나 속도가 좀 빠르거나 늦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재앙이죠, 재앙.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일정한 궤도에 따라서, 일정한 속도에 따라서 태양을 중심으로 이 8개 행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어떨까요? 누가 사계절의 변화를 만들었습니까? 이 추웠던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봄이 다가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면 어김없이 시원한 가을이 찾아오는 이 사계절의 변화 뿐만입니까? 이 땅에 비가 내리죠. 여러분,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아십니까? 뜨거운 태양빛이 바다를 내리쬐입니다. 그럼 바닷물이 수증기가 되죠.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뭘 만납니까? 차가운 공기를 만나요. 그게 뭐가 됩니까? 비가 돼요. 비가 돼서 땅에 떨어지는 거죠. 땅에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집니까? 아니죠. 이 공기, 대기권에 있었던 나쁜 그 공기들, 이것들을 다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먼지를 청소하는 거죠.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 빗물은요 산과 들로 떨어져서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풀과 곡식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빗물이 한때 모아지죠. 어디로요? 시내나 강가로 모아집니다. 그러면 그 물들은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냥 흘러갑니까? 아니요. 이 더러워진 물들이요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는 염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염분의 바닷물로 이 더러워진 모든 물들을 다 소독시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열매를 맺게 합니다. 공기를 청결하게 합니다. 바로 이 자연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자연의 변화, 우주의 기원,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두 개밖에 없어요. 첫째, 나는 잘 모르겠다. 이 솔직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불가지론자로 빠집니다.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는 우주가, 자연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난 모르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두 번째 결론. 조금 이 머리가 돌아가는 분들은요 어떻게 결론이 내냐면,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 뭐 빅뱅 이론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인간의 종교심, 양심이 빅뱅에 의해 생겨나겠습니까? 유신 진화론이라고 있어요. 유신 진화론. 원숭이가 진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이 하나 해결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 영혼도 진화가 됩니까? 그래서 유신 진화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양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9편 1절입니다.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우주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반 계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종교심, 양심, 우주의 질서. 이걸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다 말했어요. 이 세 가지는요, 신자, 불신자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주신 이 보편적 계시예요. 일반 계시.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일반 계시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바울은 그 반응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 하나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양심, 종교심, 온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아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대신 그 자리에 누구를 올려놓습니까? 자기 자신을 올려놔요. 돈을 올려놓습니다. 쾌락을 올려놓습니다. 인간이 만든 다양한 형체의 우상을 옮겨놓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 구속을 당합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일반 계시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일반 계시 말고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요.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 특별한 방법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와 글로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은 오래전 일부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지, 죄로 멸망당할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록했어요.
결국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문자로 기록한 특별 계시입니다. 왜 특별 계시라고 말할까요? 이 성경을 가리켜서. 일반 계시가 아니라 왜 특별 계시일까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왜 완성일까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성경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 그 어떤 것도 여기에 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특별 계시의 완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죠? 네. 머리에 막 쥐가 나시나요? 네. 그 다음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인류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에게는요, 두 개의 속성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초월성.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초월성이 뭐냐? 와, 갑자기 확 머리 쥐가 나네? 이러면 계십니까? 아니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성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피조세계와 구별되는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무한함을 가진 분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인간의 제도도,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분, 무한하신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 온 우주의 주권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이 모든 표현들이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해요. 그럼 여러분, 왜 성경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초월해 계셔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모든 것들이 제한성 있는 곳이에요. 모든 것이 제한됐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제한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같은 시간대에 한 곳에밖에 못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또 시간에 제한받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몸은 노쇠해집니다. 마지막에는 죽게 돼요.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음식을 섭취해야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제한성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초월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 계시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라면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와 별반 다를 바는 없어요. 똑같은 육체를 지닌 존재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성을 뛰어넘는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초월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함께 우리와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초월하실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나와 함께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 아픔도 아시고 내 상처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와 함께 내주하지 않으시면, 초월만 하시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들 구원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로부터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으로부터 초월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삶으로 내재하신 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의 증거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왜요? 이 성경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초월하신 하나님의 모습, 동시에 이 땅에 내재하셔서 인간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당신의 영적인 말씀을 담아내셨습니다. 이처럼 초월적 진리인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라는 이 그릇에 담겨서 전달된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시간이 이게 어떤 시간입니까? 초월하시고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내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암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초월하시고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낙심된 분들, 절망하신 분들, 인생의 꿈이 완전히 사라지신 분들,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초월하시고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념과 세계관과 인생관은 절대적 진리인 성경적 바탕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성도의 신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내 인생을 바라보거나 내 자녀를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대신 뭘 통해서요? 이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 바라보고 우리 가정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내 자녀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성경이나 진리를 가지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내 자녀 미래를 바라봅니까? 그래야지 왜곡된 나의 신념,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공부 지독히 못하는 자녀들 있죠? 계실 겁니다. 앞길이 막막하죠? 저거 뭐 먹고 사나 이 세상에서? 공부도 못해, 체력도 약해, 아무것도 못해. 어떻게 살지? 부모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될까요? 그 순간 그 부모는요, 세상의 관점과 자신의 신념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안경을 바꿔 쓰세요.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세요. 달리 보일 겁니다. 희망이 생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신념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자신의 신념이 아닌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신념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며,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볼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소중한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대인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념의 안경으로 보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그 문제가 달리 다가올 겁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제시합니까? 물질, 출세, 성공, 명예, 쾌락, 이 같은 가치들을 끊임없이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보는 TV 다 이거예요. 보세요. 모든 드라마, 광고, 영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건 뭡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명예, 쾌락, 성공, 물질, 이게 최고의 가치다, 이걸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물들어서 이런 것들 가지고 나를 판단합니다.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내 자녀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조정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가치 있고 소중한지 판단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삶의 목적이 자아실현 혹은 삶의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자아실현은 뭡니까? 꿈이고 목적이죠.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념이 되고 말았어요. 내 신념은 자아실현이며 이 땅에서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줄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서 무엇 성취하고 내가 무엇 남길까, 이 고민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남은 세월 어떻게 살까, 이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이런 고민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진리 위에 세워진 신념을 가진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실천적 적용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두 가지 삶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요, 성경 말씀을 내재화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새겨 넣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내 삶에 새기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시편 1편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말씀을 내 삶에 새긴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초월하시고 내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 뭐 상징이라고? 초월하시고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매일매일 묵상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내재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삶을 새기는 겁니다. 주보에 금주의 암송 성경 구절이 매일 기록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정직히 생각해 보세요. 한 주 동안에 그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다른 말씀 아니고요, 그냥 주보에 실린 그 말씀 한 절만이라도 일주 동안 매일매일 묵상하면은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새겨집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 초월하시고 내재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천적 방안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세요.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그냥 주보에 실린 거, 주보 들고 다니기 불편하면은 이 성경 구절이 적혀있는 암송 카드 하나 구입하세요. 4,000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세요. 두 번째, 2025년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고 세상 보기 위해서는요, 성경적 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적 사고 훈련이 뭐냐? 이거예요. 2025년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많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요. 그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인가? 이게 성경적 사고 훈련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스리는 기준이 되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초월하시고 내재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적 사고 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을 모르는 분들. 왜 모를까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왜 모를까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사고 훈련을 갖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히 열심히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주보에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요, 주일날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 월요일날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 순서가 나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읽으시면 1년이면 성경 한 번은 완독해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조만간 성경 양육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많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적 사고 훈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성경도 모르는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세요. 창세기 히스기야 3장 보겠습니다 하니까 막 찾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히스기야는 많이 들었는데 없어요. 없어. 그런데 구약 성경 히스기야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막 찾아요. 없습니다. 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질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은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목사 설교, 그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성경적 사고방식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어도 죽을 때까지 내 신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 어때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혹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때 바다 위에 떠있는 배를 보셨습니까? 막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파도가 휘몰아칩니다. 바람에 붑니다. 어떻게 될까요? 배들이 표류합니다. 그런데 어떤 배는요 꿈쩍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다 깊은 곳에 뭘 내렸습니까? 닻을 내려요. 닻을 내렸습니다. 그 닻이 내려있는 한 폭풍이 몰아쳐도 태풍이 쳐도 그 배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세상의 정신, 유행, 가치관, 사람의 신념 얼마나 수시로 바뀝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내 인생의 닻을 내리고 변하지 않는 삶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놓아야 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 마음 또한 바뀝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 성경에서 찾은 진리, 삶으로 보여주는 제자 공동체, 이 표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어떤 때보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을 암송하고 일어나는 것은 내가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신념은요 수없이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성경 변함이 없습니다. 2025년 성경이 나의 신념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